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를 기록해 놨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에 1장부터 8장까지 일어난 사건보다 훨씬 앞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 부정하여서 진 밖으로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부정하여서 공동체를 떠나서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공동체에서 떠나서 진 밖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달 뒤인 두 달째 14일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자마자 그 성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덮었죠. 낮에는 구름이 일어났고 밤에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여 있는 불처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구름 기둥 또는 불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로부터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녁이 되니까 불처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그 구름이 이렇게 성막 위를 덮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을 때는 무서워서 혼자 가기가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참 그 부모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런 믿음에 하나도 무섭지 않을 때가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햇볕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렇게 덮고 있을 때에는 그 뜨거운 햇볕이 그들을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그 차가운 사막의 기운, 그것이 그들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춥고 또 떨리고 또 힘들 때에는 그 불기둥이 그들을 이제 따뜻하게 보온 효과를 주기도 하고 또 난로처럼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두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에서 사나운 이 독수리나 매가 빙빙 돌고 있을 때에 그 암탉은
그 병아리들을 자기의 날개 밑으로 이렇게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들이 암탉의 날개 아래에 숨어 있을 때는 아무리 이 날짐승이 사납다고 하더라도 보호가 되어지고 안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진을 이렇게 치고 구름 기둥이 떠나면 이렇게 또 진을 거둬야 합니다. 때로는 하루 만에 진을 거둬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며칠 동안 더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21절에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행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낮에는 행진하고 저녁에는 진을 치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침이 되어서 구름이 거쳐서 또다시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도 있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인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 크게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디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까? 환경과 여건에 귀를 많이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따라야 할 그러한 인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럴 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환경과 여건만 생각한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도 그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아이가 아프다든지 또는 내가 몸이 안 좋다든지 때로는 출산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지만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래도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이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의 삶을 볼 때 그 자신의 환경과 여건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동체가 움직일 때에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열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도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가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켰다고
방금 읽은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서 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길과 반대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길로 자신이 좋게 여기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들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양들은 비록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생각되는 그 길로 인도하더라도 양들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자를 향한 신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 우리가 보기에 안전한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좋은 길을 포기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낸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도의 순종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